할렐루야, 사랑하는 에베네셀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한 생업 가운데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날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은혜를 기념하며 또한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송은 새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과 또한 소망, 바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눌까요? 그것은 함께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서로가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일은 참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바울도 고난의 순간에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기도를 나누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운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양쪽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배가 되고 큰 기도의 응답이 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을 합하여 합심으로 기도하는 일들이 많았음을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참 귀합니다.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또한 나에게도 닥쳐올 앞으로의 고난과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에 또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렇게 기도가 서로를 묶어주고 또한 하나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의 또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고 또한 개인의 응답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응답이 되고 간증이 되는 그런 기쁨이 되는 일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루어진 응답은 내 일이 아닌 다른 누군가 일이라 하더라도 나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고난 가운데 이런 기도의 제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을 배신하게 되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쉽지 않고 점점 강도가 더 세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잘 견디고 버티며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지켜왔지만은 내 육신이 연약하기에, 내가 연약하기에 그 고난의 강도가 세어질수록 내가 무너질까 두렵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내가 결국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게 되는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이가 많은 노년의 바울,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몇 번이나 죽을 뻔한 경험도 했습니다. 그 정도면 내공이 쌓일 만큼 쌓여서 웬만한 고난 앞에서는 흔들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점검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의를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붙듭니다. 말도 생각도 행동도 삶도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남들보다 내 일이 좀 더 잘 풀린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내 삶이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바울에게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겸손함과 낮아짐,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일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내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늘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어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한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일어섰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일어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고 내 착각이에요. 일어섰다는 것은 내 생각이고 착각이에요. 우리가 섰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선 줄로 착각하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우리는 한 번도 일어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손을 잡고 나를 일으켜 세워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일어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 힘인 양, 내가 서 있는 양 착각하고 교만한 자는 주님이 손을 놓는 순간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을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든가. 고난에 반응하는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떠나든가 더 가까워지든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떠나든지 다시 돌아오든지 그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말고 겸손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또 전과 같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존귀하게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높임 받게 되는 것을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꿈이었고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빛나고 존귀하게 되는 것이 꿈이고 비전이고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바로 가장 잘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나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 삶이 달라졌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내 삶의 목적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목적은 예수를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아요. 단지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달라진 거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했고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예수의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고 삶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삶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만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 꿈을 이루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인생의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자신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이로운 일
또한 이로운 것을 얻게 되는 일이 있을 때에 유익하다, 이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계산법으로 덧셈과 뺄셈을 해서 결국 손해가 아닌 이익이 더 많을 때, 이익을 얻게 될 때 유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거나 물질적인 거나 그렇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바울은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 유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가장 유익한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두 일이죠. 사는 것과 죽는 것.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유익이다. 유익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희생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빛난다면 그 또한 내게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상에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또한 여러 가지 세상의 복들을 받는 것도 분명히 유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너무나도 유익한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 믿고 희생하고 더 나아가 십자가 앞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도 유익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이 무익한 게 아니에요. 유익한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이것이 더 가장 유익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통해 확실히 그리스도가 빛나니 영광 받으시니 이것이 가장 유익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마음의 중심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게 가장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예수와 함께 다시 거듭 태어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새 사람은 그 안에 이제 내 자신의 옛사람의 흔적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과 유익과 기쁨이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 맞춰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늘도 삶의 주인으로 차정하셔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의 기도처럼 고난으로 인해 주님을 멀리하거나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빛나고 그분을 멀리하거나 배신하는 삶이 되지 않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도 연약한 내 몸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고난이 더욱더 심해지고 환난이 더욱더 심해지고 큰 시험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을 놓지 않고 더 꽉 붙드는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빛나게 하시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유익한 삶을 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소원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경험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켜가는 그런 복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공로와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풍성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에베네셀의 모든 가족, 성도님들, 사순절 기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선명하게 새기고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믿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아버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이겨내며 거센 풍랑을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유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더 빠른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